자, 오늘은 신약이 아닌 구약 창세기 4장 9절 8절부터 시작인데요. 8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왔어요. 근데도 무지막지하게 죽이죠. 한 번 때려서 죽습니까? 쳐 죽였다는 것은 여러 번 사람을 잔인하게 공격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죄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죠. 자, 복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네,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가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성도들은 말씀은 잘 기억을 못해요. 까먹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해하는 기억해요.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석 달 뒤에 정확히 다른 설교를 했어요. 저는 원고를 쓰기 때문에 주일 설교는 정확히 원고를 쓰기 때문에 문장을 만들어서 글을 쓰듯이 원고를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석 달 전에 설교를 쓴 거하고 석 달 후에 같은 본문 제목 그대로 9절까지 똑같아요. 제목도 비슷해. 근데 내용이 전혀 다르게 썼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석 달 전에 한 설교 오늘 또 했죠. 성경책에 날짜하고 설교 제목만 써놓은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예,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리고 저는 가끔 이렇게 열심히 받아서 가시는 분들 계신데 집에 가서 절대 안 읽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듣고 가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들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멘 하신 분, 긍휼의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까먹는 게 참 좋아요. 이전 것은 지나가서 새 것이 되어서 오니까 우리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자, 성품이 좋은 사람이 좋을까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좋을까요? 땡, 틀렸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성격은요 바뀝니다. 이제 성격은 어떻게 바뀌냐면 주변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악합니다. 지금 홍대를 나가보세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어쩌다가 내가 홍대를 나가는지 몰라요. 금요 예배를 놔두고 와,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차가 못 지날 정도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많이 금요일 날 모인 청년들 대부분이 뭐 하는지 아세요? 술 먹어요. 제가 교회 친구들하고 1년에 2번 모임을 가져요. 고등부 성가대 친구들하고 1년에 2번 모이는데 한 번은 익선동에서 모였어요. 자기 딸 결혼한다고 그쪽에서 밥을 사겠다고 해서 친구들이 동서사박에 사니까 종로에서 만나서 익선동에서 한번 저는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사람이 다니질 못할 정도로 인도까지 술판을 다 깔아놓고 차도로 사람이 다녀요. 기절할 뻔했어요. 이야, 대한민국에 청년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구나. 술 먹는 데 가니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설교 시간에 청년들 거기에 많다고 그랬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을지로에 무슨 골목? 맥주 안주 있잖아요. 노가리 골목? 그런 골목이 있대요. 골목마다 이 편의점에 내놓는 그 파라솔 의자 있죠. 그거 내놓고 다 맥주 판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의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분들인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너무 악한 문화, 더러운 문화, 타락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요 악한 세상의 기운에 자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심리학자들은 성격은 바뀐대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었던 지금하고 예수 믿지 않았던 나를 비교해 보면 다르지 않습니까? 남편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고부터? 여자들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고부터 좀 달라져요. 좋아져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전부 성격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성격보다는 성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 성품을 택하라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세상에서 가장 착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악은 한 가지도 없고 거짓말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악을 저지르지 못해요. 또 한 가지, 회개한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해요. 다 잊어버리세요. 근데 사람은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느껴요. 저 사람이 회개한 것을 내가 기억해. 하나님은 잊으시는데. 그리고 자기가 회개한 것을 잊지 못하고 죄책의 자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죄책의 자유에 들어가지 못해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주인의 굴레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회개 기도는 속으로 할 것. 은연중에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 기억해요. 안 잊어먹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역 식구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관계가 단절이 되죠. 성품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이 착한 성품, 좋은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성품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성격이 나빠져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맞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그 모든 악한 일에서 영향을 받았던 성품이 점차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은 원래 모두가 다 좋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본래의 성품은 좋아요. 다만 그 성품을 가리고 있는 죄의 세력, 악의 세력, 분노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회복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품은 다 좋은 것이고 예수를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성격이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 믿었는데 그 고집이 안 꺾여. 예수 믿었는데 세상적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들이 남아 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만들어진 성품이 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성품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성격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좋게 바뀌어요. 성격은 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점점 세상적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죠. 신앙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관점이 달라지죠. 그래서 성격과 성품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접해서 성품을 회복해야 되고, 그 좋은 성품이 어디를 따라가야? 성격을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예수 믿으면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이렇게 반응을 하거든요. 예전보다 좋아진 모습을 생각하지 못해요. 지금 당장 나를 화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것만 매여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어서 얼마나 성격이 달라지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하나하나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품이 회복된 것의 열매가 성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성격이 좋아져야죠. 좋아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10번 싸울 거를 9번, 8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린 천사가 아니에요. 제가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목욕탕이라고 하죠. 영혼의 때를 씻어내는 목욕탕이에요. 죄 있는 자들의 부르심이, 하나님이 죄 있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그 죄인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격은 성품에 따라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성품이 가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격이 나쁜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살인을 할 정도로. 근데 살인도 사람을 곱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쳐 죽입니다. 아주 포악한 자가 되었죠. 들에 있을 때에 이유도 없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죠. 아벨이 대들다가 한 대 맞고 너 나 때렸어? 너 이제부터 형 아니야. 싸우다가 죽인 게 아니에요. 들에 있을 때에 기회를 봐서 쳐 죽인 겁니다. 아주 포악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그 사건을 보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가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듭니다. 내가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뭘까요? 알고 계신데 왜 아벨을 찾았을까요? 너 죄 지었지? 책망하시는 겁니까? 엄한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야, 너 내가 준 거 그때 어떻게 했어? 팔아먹었거든. 엿바꿔 먹었거든. 그쵸? 우리 젊은 사람 별로 없으니까 뭐 쉽게 이해가 되죠. 번데기 사 먹었거든. 고물상 아저씨가 오길래 주고 뭐 바꿔 먹었거든. 그때 아버지가 몰라서 물어요? 없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거 어쨌어? 내가 준 거? 그때 그 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빠, 내가 사실은 너무너무 그게 먹고 싶어서 그거 갖다 주고 뭐 바꿔 먹었어. 아버지가 대답을 원하는 건 이거죠. 그렇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체리 나무를 아버지가 사준 도끼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잘라버렸을 때 아버지가 그 체리 나무 잘라진 것을 보고 워싱턴을 불렀죠. 어떻게 했니? 그때의 워싱턴의 대답이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울면서 잘못했다 그러면 한 대, 두 대 때리려 하다도 한 대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원하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회개의 길을 주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먼저 책망하지 않았어요. 네가 아벨을 죽일 수 있니?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벨을 찾으십니다.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회개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회개예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조금 있다 예수님 오신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예요. 하나님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이게 다예요. 얼마나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세상을 아무리 허랑방탕하게 살아도요, 죽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 이전에 무슨 날을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니하세요. 죽기 그 순간에, 그 직전에 단 10초 전이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품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은 그냥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릇은, 그 하나님의 그릇은 사람하고 비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는데 가인은 반항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원망합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죠. 전에도 얘기했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받아주세요. 혹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곡식으로 드린 것이 하나님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곡식을 주고 아벨에게서 가축을 가져와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안 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 왜 나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면 하나님 손해지 뭐, 교회 손해지 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김 목사가 없으면 다른 김 목사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는 손해되는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쓰면 돼요. 안 되면 새로 만들면 돼. 그렇죠? 흙으로도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 뭘 못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교만해서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안 하면 교회 손해고 하나님 손해. 어떻게 손해가 됩니까?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예, 제가 참 재밌는 거 얘기했잖아요. 예, 구역장들이 시험 들고 일하기 싫으면 구역장 가방 들고 와가지고 구역장을 내려놓겠다. 그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낡은 가방을 반납하더라고. 낡은 가방 반납해야 버리기밖에 더합니까? 그거 누가 씁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그거예요. 가인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죄인의 결국은 뭐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에 나오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겨를 아무리 모아서 부를 때도요, 그거는 얼마 떼지도 못해요. 그렇죠? 화력도 약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람에 날아가는 존재가 되죠. 가인이 그와 같은 것이 된 거예요. 그때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무 살 땐가 영등포역 앞에서 국수집에서 국수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할머니들이 음식점에 들어와서 그렇게 껌을 팔았어요. 껌이 100원이면 200원 받아야 되고, 그렇죠? 50원이면 100원 받아야 되고, 200원이면 더 받아야 되고. 사람들이 할머니들은 하도 이제 너무 그게 자주 있으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사람들은 MZ예요, MZ 젊은 세대. 예, 그런 사람들이 좀 교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막 설명해줘. 우리 땐 그랬다. 라떼도 좀 얘기하고.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눈을 안 맞추는 게, 그렇죠? 눈 마주치면 달려오니까. 그게 사는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년의 아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 껌을 팔러 온 할머니를 자리에 앉혀요.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식사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국수 한 그릇을 사주더라고.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한 가지 배웠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생명을 소유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다고 힘없다고 또 어렵다고 이웃과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돌보지 않는 것은 그 생명을 멸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선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돌봐야 합니다. 먹여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의 힘으로 어렵죠.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생명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과 문제를 당했을 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이 있죠. 나중에 우리가 영생의 부활을 하고 또 악인도 부활하고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악인들이 받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람을 하나 세워놓고서요, 너 착하게 살았니? 그저 그런 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저 북한에서 굶주린 아이 하나 세워놓을 것 같아요. 저 아프리카에서 또 제3세계에서 너무 어렵게 살아서 헐벗고 굶주리고
배우지 못한 아이를 하나 세워놓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정말로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미약하죠. 잘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 하도 그 사회구제센터에서 막 광고하잖아요. 2만 원이면 뭘 할 수 있고, 만 원이면 어떻게 할 수 있고. 저 절대 그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만 원을 내면 8천 원 정도는 자기 사업비로 씁니다. 2천 원 정도가 가요. 구피풀 같은 경우는 좀 잘해요. 한 절반 정도는 자기 사업비로 쓰고 절반 정도는 구제로 써요. 그 사회 단체 소속의 직원들의 대우도 꽤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안 해요. 교회에다 구제헌금 내는 게 나아요. 근데 교회는 또 정신 바짝 차리고 구제헌금을 구제한 데 써야죠. 필요합니다. 그게 정 안 되면 제 3세기에 선교비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3세기 선교사들이 맨몸으로 선교 못해요. 돕는 손길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3세기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이제 다음 달부터 그 레바논 선교사를 돕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교회가 없어요. 레바논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방하고 만남 가지고 모임 갖고 하는데, 물론 선교단체 소속이 선교단체 지원도 받지만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선교 사역하는데 그런 분들을 도우면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곳에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헌금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힘을 모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되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 때문에 삶이 망가진 사람들을, 그 호소를,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소유권을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역시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 있어요. 내 생명은 누구 겁니까? 그렇죠. 욥이 유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서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께 돌아가올지라. 그죠? 그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죠. 내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가 막힌 논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망치지 마.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정결하게 해. 그럼 또 이 말을 들면 아직 그 믿음의 깊이가 안 돼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가지고 가끔 집에서 술 마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담배를 못 끊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어떡하냐 그러거든요. 나오면 되죠. 교회에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점점 끊어지는데, 우리 남편이 아직 못 끊어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구박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남편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가끔 술을 좋아하는데 성령으로 주장해 주세요. 제가 주일날 그렇게 얘기했더니 찔리는 분들이 있더라고. 여러분 집에서 가끔 한 잔씩 하죠? 그랬더니 찔리는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아웃길 사랑교회는 없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 예. 자유한 시대가 돼가지고 사실은 우리나라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그 신앙의 모습으로 확립된 것이 일제강점기부터예요. 그래서 아주 구별된 신앙을 살기를 원했거든요. 좀 진도가 늦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일제강점기 때에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망을 걸 거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 찬송이 나오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리기로 정책을 만듭니다. 그래서 창녀촌을 만들어요. 술집을 장려합니다. 그리고 보통교육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세워서 4년만 공부시키고 그걸로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무식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술과 유흥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다 멍청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노예처럼 쓰려고 우민화 정책을 합니다. 그때에 조선이란 나라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었어요. 일제 강점기 시대에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대한제국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두가 일본 사람으로 세상에서 일본 사람이라고 우리를 칭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일장기를 달고 뛰었을 때 동아일보에서 그 일장기를 지운 사건으로 인해서 신문사가 엄청난 고초를 당할 정도였죠. 조선이란 나라를 몰랐어요. 그런데 미국 땅에 저 극동에 일본에게 잡아먹힌 나라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예수를 전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는 그런 선교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간다. 근데 너무 미개해서 1900년대 초에 너무 미개해서 미국은 고층 건물을 짓는 시대고 자동차가 달리는 땅인데 거기는 차도 없고 전기도 없고 교육시설도 없고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다. 누가 갈 것인가? 조선이란 나라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조선은 지금 일본에 합병된 상태다. 그랬을 때 일본의 젊은 선교사들이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합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조선 사람들이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과 어떻게 제대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 고난을 이겨서 천국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병원을 지어서 광해원, 세브란스의 전신이에요. 아직도 그 자리엔 광해원 자리에 심장병원하고 어린이병원이 있어요. 병원을 세워서 제중원을 세우고 광해원과 제중원을 세워서 5대 병원도 그때 세워진 거죠. 의술이 없는 죽어가는 백성들을 치료합니다. 학교를 세워서 공부를 시키고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일본이 망가뜨리는 유각 문화예요. 창녀촌과 술 문화, 그것이 옳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술과 담배를 금지시켜요. 그래서 사실 이 대한민국으로 발전된 시작은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미개한 조선 사람들을 계몽시켜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3.1운동은 3.1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비폭력 평화운동을 한 거예요. 만세만 부른 거예요. 같이 싸우지라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 때문에. 근데 이 3.1운동 때문에 조선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죠. 그렇죠? 학살을 당합니다. 이것이 서양의, 유럽의, 신대륙의 해외 토픽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화된 원래의 나라였구나 하는 것이 점차 알려져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이 패망한 직후에 조선이란 나라를 독립시켜 주기로 세계 열강이 결정을 하죠.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포츠담 선언, 뭐 얄타이 회담,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에 기초를 두는 회담이거든요. 결국 대한민국이 이만큼 시작이 된 계기가 어디 있냐? 사실은 선교사들의 시작, 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준비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서 지금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잘 산다고 그것을 까먹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 이 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나라, 하나님이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한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새롭게 변화된 생명의 은혜를 찾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렇죠? 지나친 음주문화, 마약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펜타닐이란 마약은 그 일반 마약의 100배, 1000배예요. 한순간에 이 되뇌를 환각세계로 끌어들여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LA 마약 거리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좀비가 돼 있어요. 좀비가 뭔지 아세요? 몸이 뒤틀리고 막 이래서 막 움직이잖아요. 실제로 영상을 보니까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굽혀 있는 자세로 계속 몇 시간을 그대로 멈춰서 있어요. 도저히 사람이 스스로 요가 선생이 아닌 이상 만들 수 없는 자세예요, 일반인. 왜 그러냐면 대뇌를 완전히 마비시켜가지고 중추신경이 대뇌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다 뒤틀려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뒤틀려서 움직이지도 않고 힘들어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요, 마약을 못 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쾌락 때문에 못 끊는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강렬한 마약의 효과 때문에 마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너무 아프대요. 너무 아파서 그 아픔 때문에 다시 마약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타닐이라는 마약이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안 좋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마약 전문가가 직접 얘기한 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피곤하니까 너 피곤해? 놀 기운이 떨어져? 내가 패치 하나 붙여줄게. 여기다 펜타닐 패치를 붙인다는 게 바로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 한 번으로 중독이 시작이 된대. 펜타닐은 워낙 강력해서. 암 환자들이 진통제 여기 가슴에 패치 붙이잖아요. 펜타닐을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옆 사람이 붙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 파티 갈 때 아이들이 파티를 많이 열어요. 집에서요. 엄마 아빠한테 허락받아서 파티를 엽니다. 기숙사에서도 파티를 여는데 항상 당부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 가서 누가 주는 음료수 먹지 말아요. 거기다 마약을 섞었으니까. 그리고 사고가 나고 문제가 나니까. 얘기가 거기까지 가는데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타락합니다. 근데 생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이 관리하신 생명이고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죠. 그 생명을 방임하고 내팽개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어긋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모습이 되죠.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살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은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자살 충동 느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없는 척 하는데 책망 안 해요. 마귀는 역사합니다. 사람의 고통 가운데 마귀가 자살을 할 수 있는 충동을 줘요. 그래서 자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줘요. 여러분, 맨정신으로는 자살 못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어떻게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 목을 매달고 어떻게 물에 빠져서 죽을 생각을 합니까? 근데 마귀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위장해서 사람을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자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는 것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는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고 거의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면 곤란해요. 나중에 계시록을 좀 자세히 설명할 때가 되는데, 가톨릭이 잘못된 신학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카톨릭이 어떻게 타락을 하고 잘못됐냐면, 아니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지는 않았는데 너무 착하게 살았어.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천국에 가긴 좀 힘든데 지옥에 가긴 좀 아깝고 아쉽고. 우리도 보면 꼭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학교에서 선생님이 1점만 주면 올라가는데 1점을 안 주면 낙제하는 거, 이런 거. 그렇죠? 공무원들도 있잖아요. 요것만 해주면 되는데 이거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고, 이거 내가 책임질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경계선에 있는 사건들이나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요걸 해줘. 내가 요걸 해주면 조금 손해 볼 것 같은데,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서로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있잖아요. 천국에는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지옥에 가긴 아까울 사람이 있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옥이란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연옥이란 교리에 넣어서 거기 가서 불의 정화를 받는다고 해요. 단련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징역 30년, 연옥 100년을 채우면 천국으로 승진한다, 이런 식으로 연옥 교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카톨릭이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중세 시대까지 카톨릭은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었어요. 왜? 성경은 다 일반 사람들이 배우지 아니한 라틴어로만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평민들은 라틴어를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독일어로 성경 번역을 한 거거든요. 우리들도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다. 거기서부터 만인 제사장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신부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죄 용서를 받게 될 수 있다. 이게 만인 제사장설이거든요. 카톨릭이 그렇게 잘못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타락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거기가 어디냐?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해요. 많은 성도들이요, 특히 교민교회는요, 혹시나 막 토네이도가 와서 교회 지붕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교민들 중에는 진짜 믿음을 안 가진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가짜 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지붕이 날아갔다고 교회를 새로 지어야 한다고, 그럼 잠깐 옆 교회로 이사 가요. 그리고 그 교회가 다 고치면 다시 돌아와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헌금합시다 그러면 헌금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헌금이 부족해요. 건축비가 모자라요. 그런데 생각만큼 너무 거대한 성전을 짓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원하는 만큼 성도들이 헌금을 못해요. 그때 면죄부라는 것을 활용합니다. 면죄부는 뭐냐? 여러분, 카톨릭 교리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 믿음은 믿음으로 의로 얻고 행함으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그 믿음에는 행동이 같이 들어가서 서로 보완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느냐는 확실한 신학적인 논리가 중심이 되어 있지만, 야고보에서는 믿음에 따른 사람의 책임이 뒤따르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서로 보완케 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카톨릭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카톨릭 가면 정말 힘들어요. 왜 힘드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잘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외우라는 게 많은지 몰라. 책을 갖고 다니는, 걔네들 장례하면은 고글하듯이 창을 해요. 외워야 돼요. 기도도요, 집에다 촛불 켜놓고 기도면 외우면서 해야 돼요. 그러다 졸다가 머리카락 태우죠. 그렇죠? 그리고 카톨릭 미사를 드릴 때는요,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게 너무 많아. 권사님들 못 다녀, 무릎 아파서. 또 한 가지, 카톨릭이 11조를 안 받습니다. 좋을 것 같죠? 근데 거기에 아주 교묘한 수가 있어요. 월정 헌금을 만들어 가지고요, 월정 헌금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불러요. 성도님 잠깐 교회 사무실에 들어오세요. 그리고서 월정 헌금표를 탁 내밀어요.
아니, 성도님 성당에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월정금 이거밖에 안 내십니까? 더 내세요. 강요합니다. 작정해줘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불러서 권사님, 집사님 또 장로님, 우리 교회가 이게 필요한데 한 1억만 작정해 보세요. 1억이요? 제가 1억이 있어. 그러니까 뭐 당장 1억 내놓지 말고 할부로 합시다. 그러면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도 왠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잖아요. 그럼 이제 막 시험이 들면 나 교회 안 나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게 합니다. 신부가 자기 구역 식구, 자기 교구 식구에게 나 더워서 못 살겠으니까 에어컨 내 사택에 넣어 그러면 그냥 놔줘야 합니다. 신부는 파더라고 그러죠.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세서. 그건 성당에 다닌 사람이 직접 저에게 해준 얘기. 그래서 성당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성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건축원금이 안 들어오니까 면죄부를 활용합니다. 가톨릭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회개 기도와 함께 선한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근데 선한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 있죠? 부자들은 돈 버느라고 바쁘잖아요. 그죠? 돈 버느라고 바쁜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신부님, 제가 사업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성당에 와서 봉사를 못하니까 그 대신 제가 사업수단이 좋고 밖에서 일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저 대신 이 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주세요. 이게 면죄부예요. 그래서 면죄부는 그 동기가 되게 선한 거였는데요. 천주교에서 연옥교리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성베드로 성당의 건축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하기위해서 면죄부를 활성화시킵니다. 어떻게 시키냐? 야, 니네 아버지 연옥가에 있을 것 같아. 제대로 신앙 앙생활 안 했잖아. 니네 엄마도 거기 있지 않을까? 그런데 네가 엄마 아빠의 이름으로 이 면죄부를 행하면 돼. 면죄부에 너의 엄마 아빠의 이름을 적고 거기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헌금함에 떨어진 동전소리가 네 엄마 아빠가 연옥에서 고생할 때 천국으로 올라가는 종소리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면죄부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회개 기도가 아니라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면죄부예요. 이게 연옥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연옥교리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품에 안았을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 곧 하데스 지옥에 내려간 한 부자가 얘기하죠. 내가 너무 목마르니까 아브라함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묻혀서 내 혀를 서늘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오지 못한다. 성경은 지옥과 천국만 얘기하지 중간지대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착각하게 한 거죠. 그래서 카톨릭의 교리가 아주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금 카톨릭의 문제는 뭐냐? 종교 연합운동을 통합운동을 합니다.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이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불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저들이 나무에다 절하는데 사실은 그 나무에다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대상이 된 하나님이 그들 심성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그 토속신앙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종교적인 길이 열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거짓된 이론과 거짓된 학설을 가지고 모든 종교의 끝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해서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는데 카톨릭이 여기 휩싸여 있어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목회자들 중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카톨릭은 이단이다. 카톨릭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도 성령 운동을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의 수가 수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가톨릭 성령 모임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체험하고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문제는 나중에 가톨릭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종교다원주의로 신앙을 완전히 탈바꿈해서 그것만 주장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단인데 아직은 가톨릭에도 가능성의 길이 있는데 많이 타락해 있어요. 이것을 조심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 종교 통합 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요. 거기에 함께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방송에 나와서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그쪽에 가담하고 동조합니다. 가장 주의할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감리교단이 그게 강합니다. 얘기가 거기까지 갔죠? 예, 생명의 소유권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종교가 타락하고 또 문화가 타락하고 사람의 악한 모습으로 악이 활성화되어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가 되죠. 하나님의 범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2절 보세요. 11절 뒤에부터 볼까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가인의 직업이 무엇이죠? 농사 짓는 자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파괴하는 철저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한 이유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살 모든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죠. 농부인데 더 이상 경작을 못합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못합니다. 오히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죠. 문명의 발전은요, 정착하는 문화가 돼야 발전을 해요. 그렇죠? 역마살이 낀 사람들 있다고 있잖아요. 돌아다니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착을 해야 좋은 거예요. 문화도 문명도 정착을 할 때 발전을 해요. 그래서 목축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발전할 때 문명이 만들어지거든요. 가인은 거꾸로 되죠. 농작지를 가진 소산을 얻는 정착 문화에 앞선 혜택을 받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오히려 거기서 쫓겨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죠.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의 인생은 유리하는 자가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터 위에서 기업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호소합니까? 14절 보세요. 13절부터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그리고 14절에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터전이 사라지게 되고 없어집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서 생업을 잃은 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완전히 망하고 절단내는 인상이 됐죠. 더군다나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는 뜻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만나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를 찾는 행위가 사실은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인생이 물질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압니다. 인생이 육체의 수고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약을 먹고 건강을 지키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자기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건도 환경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근본의 이유는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가인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낯을 못 만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 환경에 처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잠깐 세상에서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죽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찍 보고 싶어서 일찍 부른 사람이 있고 좀 더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생명의 시간을 더 주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일찍 부르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내가 눈을 뜬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세계에 거하게 되니까 죽음은 통과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인가 아닌가예요. 가인이 죽겠다고 울부짖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보는 사람들마다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인에게도 무엇을 합니까? 표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죽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죠. 참 재밌죠? 죄인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죄인을 보면 뭐라고 해요? 그거 쌤통 그래요. 통쾌하게 여깁니다. 잘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우 저 악한 것 어떻게 하나님 심판도 안 하냐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을 따라 기도하면 돼요.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신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복수하고 보복하고 악한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심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잘됐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죄인을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은 짧은 구절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반항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덤비지 마세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목욕탕에서 조폭이 나를 쳐다보면 빤히 같이 쳐다보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외면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싸우면 나를 능히 이기니까. 여러분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겨요. 우린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진작에 엎드리는 게 나아요.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나만 이렇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주시는데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해야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신뢰함으로 하나님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가인처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엎드려서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또 소중히 여겨서 그 생명을 세우는 역할을 교회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삶의 터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여서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환경이 나를 죽이려고 덤비고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오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키기를 찾는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셨죠. 그렇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은혜를 만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